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많은 수련자 여러분,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련자분들께서 수련에 입도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 있죠.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식의 깨어남입니다. 의식의 깨어남이다. 그렇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용어가 좀 어려워요. 쉬운 듯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조금 어려워. 이게. 근데 의식이 깨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쉽게 말하면은 욕망에 갇혀서 그저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쾌락을 즐기고 세속적인 어떤 욕망, 즉 권력, 돈, 섹스, 그다음에 어떤 권력욕, 애정, 그다음에 유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이제 그러한 의식을 넘어서서 신성한 세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게 내가 과거에는 오로지 이 육체에 관계된, 육체의 욕망에 관계된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서 의식이라고 했을 때는 생각과 마음까지 합쳐진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면은 일단은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생각 위주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이것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 온통 내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그 계기가 어떤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점진적인 어떤 그러한 충격이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의식이 바뀌어지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의식의 깨어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련자분들께서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결코 수련을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 내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수련자의 길이 정말 미련하게 보여요. 바보, 멍청이들만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성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저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해서 돈을 안 풀면 더 벌지. 저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좀 즐거운 여행이나 또 하지. 너희들이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뭐 다른 걸 하지. 이런 식의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삶을 사시는 분들의 눈이나 그들의 의식 체계로 수련자를 바라봤을 때 수련자는 정말 바보들이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련자는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 그냥 웃을 뿐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다 겪었던 거잖아요. 그 속에서 나도 욕망의 주체가 되어서 그 욕망에 따라서 욕망을 갈구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고 이상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신성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는 이 도의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려면은 의식이 깨어나야 돼. 다시 말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 과연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고
저도 한때는 굉장히 고민도 해봤죠. 그때는 이제 제가 한참 공부할 때예요. 지금은 막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합니다. 고민하면 뭐합니까?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니까. 어쨌든 간에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특히 불교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죠. 근데 깨달음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첫째는 머리에 의한 깨달음, 두 번째는 마음에 의한 깨달음, 세 번째는 몸에 의한 깨달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깨달음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머리에 의한 깨달음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이러한 깨달음은 수련자가 아니어도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내가 무엇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탐독하고 또 지식들을 습득을 해서 내가 머리로서 그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깨달음이죠. 네,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다 하면은 또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용어에 많이 속습니다. 단어에 많이 속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단어를 용어를 어떤 고상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 속에 뭔가 심오한 것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이 들게끔 단어가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란 말을 쉽게 표현하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전에 내가 몰랐어. 근데 내가 알았어.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머리로 되어지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로. 이것은 정보를 내가 획득함으로써 과거에는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문서를 통해서 과거에 몰랐던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깨달음이죠.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또 머리로 깨달은 깨달음 중에서 심오한 좀 차원이 높은 것은 정보와 지식이 차곡차곡 차임으로 말미암아 그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해서 어떤 논리적인 현상을 추구하게 되죠. 논리를 통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추론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냐하면 정보와 지식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라는 깨달음, 지식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논리의 어떤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거에 추론에 도달하는 이 현상은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높은 차원의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막 전진적인 깨달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세속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한테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왜? 정보를 많이 습득했잖아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획득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작은 깨달음,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가서 더 큰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죠. 더 큰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식과 정보를 많이 습득하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을 잘하죠.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하셔요. 다 이게 이제 아는 거죠. 깨달음이에요.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이 이제 마음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마음.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수련자들이 주로 깨달음 했을 때 그분들의 약 90% 이상이
말하는 깨달음은 바로 이 마음의 깨달음을 가리켜요. 마음이 어떤 것을 깨달으려면은 생각을 통해서 깨달은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통해서 어떤 심상화 수련을 많이 하게 되죠. 심상화하란 말은 마음으로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나 영상 같은 것을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심상화 또는 관상 기법이라고 그래요. 관상 기법. 또는 종교에서는 이것을 관상 기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형상이나 물체나 어떤 것을 떠올려서 마치 있는 것처럼 시각화시키는 것이 어려우신 초보자들은 보통 어떤 그림이나 형상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에서 떠오를 때까지 주시하는 뭐 그러한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는 기법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 수련 단체에서도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 수련을 하시는 단체에서는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잔상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시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만트라 수련이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잡념, 번뇌를 소멸해주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지러움, 잔상들이 있죠. 잔상들을 녹여서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소리 파동이 실제로 그러한 탁월해요. 소리 에너지가 빛 에너지보다 상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상화라는 것, 관상이라는 것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소리는 빛 에너지보다 더 먼저 있었고 더 근원이고 더 신의 본체에 가까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곳에서는 빛이 별로 힘을 못 써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보와 지식들을 습득하셔서 연구를 해보세요. 물론 자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에 알려진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게 오늘날 또 이런 세대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 마음을 이렇게 수련하실 때 심상화, 즉 관상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하나 만들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면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을 심상화시켜요. 관상화시켜. 이게 마치 눈에 보이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계신 것처럼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눈이다 그래요. 이것은 꼭 세뇌 기법하고도 비슷하고 체면 기법하고도 마인드 컨트롤하고도 많이 유사한 기법이에요. 이것이 잘 안 되신 분들은 뭐 예수님의 형상, 동상을 갖다 놓는다, 그림을 갖다 놓는다, 또는 뭐 불교 신자 같으면은 뭐 부처님의 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부처님의 적자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부처님의 모습을 자기가 강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상을 띄워서 앞에 마치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상을 띄워서 눈에 보이도록 만드신 분들은 이미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림이나 형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어지러운 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올라오면 내가 그것을 그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도 동원해야죠. 이때는. 그럼 그분들이 그 나의 어지러운 마음 번뇌를 받으시고 그분들이 흡수해 가는 거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그래서 그걸 녹이고 없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또 사라진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얻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그 깨달음에서 불교에서 많이 쓰시는 거 화두법 같은 거, 어떤 화두를 가지고 계속 이것은 무엇이요, 이것은 무엇이요, 무엇이요, 무엇이요 막 간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보다 관화선이라고 있죠. 관화선. 그 다음에 묵조선. 묵조선은 마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기법이에요. 관화선에 비해서. 여기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기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육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리 움직임이 없죠. 자선을 하니까 동굴이나 토굴이나 어떤 또 암자나 어떤 조용한 곳에서 자기 육체는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만 투영을 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것이니까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이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는 그런 기법이 많이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도 역시 마음으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뭐 했을 때 마음이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서두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수련 세계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다 했을 때의 그 진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세 번째 깨달음이 남았잖아요. 몸이 깨닫는 거. 수련 세계에서 깨달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깨달음, 즉 안다. 안다고 했을 때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몰랐는데 알았다 했을 때의 이 안다, 암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정보나 지식을 통한 어떤 깨달음이나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심상화나 마음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깨닫는, 마음만이 움직여서 깨닫는 그러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 수련 세계에서 말하는 안다, 즉 깨달았다, 암이라는 것은 자기의 육체가 직접 겪고 그 육체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비로소 암이라고 해요. 그것이 안다의 진짜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세상은 허상의 세상도 아니요, 가짜 세상도 아니요, 가상 세상도 아니요, 진짜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 실존하는 세상이고 우리의 몸도 실존해요. 존재합니다. 그대로 존재자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와 내 마음 곧 영혼하고 100% 완벽하게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 수련의 함정은 뭐냐면요, 육체를 배제해 오직 마음과 생각만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지고 깨닫고 알아진 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수련 세계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깨달음에 대해서 일부 스승 노릇과 선생 노릇을 했던 분들이 잘못 나가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가 배고픈 것을 안다 했을 때 내가 배고팠은 상태에서 배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뭐 어지럽다. 뭐 뱃속에서는 뭐 창자가 막 꼬르륵 거린다. 그리고 심한 식욕을 느낀다. 막 이런 거. 이런 것을 정보를 얻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해를 까딱하죠. 그러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련세계에서는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배고픔을 알았다 했을 때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배고픈 상태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자기 체면같이 나는 배가 고프다. 지금 굉장히 내 영혼은 배가 고픈 상태다. 내 마음은 배가 고프다 해갖고 그 배고픈 것을 계속 시각화해갖고 내가 지금 현재 배고픈 상태의 나를 시각화시켜갖고 앞에 띄워요. 그것이 보여요. 환하게. 그럼 그 배고픈 내가 막 그 배고픔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막 하는 것을 내 마음이 그대로 다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배고프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것을 안다 그래요. 깨달았다. 근데 수련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깨달음도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요. 수련 세계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배고픔을 알았다 한다는, 내가 배고픔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내 육체가 실제로 밥을 안 먹거나 못 먹어야 돼요. 3일이고 10일이고 40일이고 심지어 부처님은 60일 동안 단식하셨다면서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육체가 밥을 안 먹었을 때에 오는 그때 오는 모든 체험되어지는 것들, 그때 내가 그 배고픔의 고통, 그 배고픔의 쓰라림, 사람이 배가 그렇게 고팠을 때 나타나는 어떻게까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행동이 나오는 건지,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막 품어지고 심지어 어떠한 생각까지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실제로 육체가, 이 몸뚱아리가 몇 날 며칠이고 굶어보지 않고서 그냥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거하고, 그냥 내가 마음이 나의 심상화를 시켜서 배고픈 나를 만들어 놓고 그 배고픈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거기서 얻어진 것을 깨달았다고 한 거하고, 내가 육체가 진짜 배가 고파서 깨달은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세계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직접 체험되어진 깨달음을 말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육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체득한 후에 얻어진 것을 진짜 알았다. 그것이 진짜 암이다.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그러죠. 이때는 내 마음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진짜 내 마음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와 마음은 100% 합일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가 체득한 것은 100% 마음이 그대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배제하고 마음만 가지고 무엇을 한 것은 50%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이러한 현상은 다른 것에서도 잘 나타나죠. 다른 것에서. 수련자들이 의식의 깨어남, 지식, 정보를 통해서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이 수련이에요. 경전을 많이 내가 공부하고 경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타 영적인 지식들을 내가 많이 충만하게 공부해서 읽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수련이 되어진 건 아니죠. 수련의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마음 수련을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을 갈고 닦아요. 좋은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마음 수련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삿된 것들을 다 이게 제거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근데 내가 내 마음만 닦고 갈고 닦았다고 해서 그 수련이 되어진 거냐? 수련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수련이 아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진정한 수련은 뭐냐면은 네가 진정한 수련을
했으면은 네 몸에 그 수련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몸이 수련이 되어져야 돼요. 몸이 수련이 되어지면 다양히 마음이 수련이 되어지죠. 마음이 수련이 되어지면 당연히 생각은 수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좀 더 쉬운 애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태권도를. 그런데 내가 태권도에 관계된 교본을 열심히 사서 보는 거죠. 열심히 사서 보고 뭐 보니까 뭐 태극 일장은 뭐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지식을 100번을 내가 봐갖고 다 알아갖고 다 외웠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태권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태권도에 대한 사전 정보만 내가 획득한 거잖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두 번째, 정보를 많이 습득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그냥 막 펼쳐져. 뭐 일장은 어떻게 하고 내 마음이 막 하는 거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나와서 발차기 하고 막 뒤돌려 차기 하고 내 마음이 열심히 해요. 나를 심사화 시켜서 앞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 영혼이 뭐 맛이 나와서 한 것처럼 그게 다 보이듯이 막 제 마음대로 막 움직이죠. 심사화 시키는데 그 어떤 에너지가 그러면서 태권도를 기가 막히게 그리고 막 겨루기까지 하면서 내가 다 승리하고 막 저하고 만났는데 내가 다 싸워서 이겨. 그러면 내 만족이 오죠. 마음에는 내가 다 했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태권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도 나가서 태권도 뭐 못해요. 마음만 하고 있는데 육체는 전혀 안 돼 있는데. 육체가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 몸이. 그리고 힘도 길러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고 발재기도 해야 되고 정권 단련도 해야 되고 품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선수들끼리 막 대련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내가 맞기도 해. 물론 내가 상대를 때리기도 하죠. 그것도 한두 번 해서 되겠어요? 수없는 겨루기 대련을 해야 되겠어요. 수없이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죠? 그 정도 수련이 되어야 비로소 어떤 적을 만났을 때 적도 뭐 마음으로만 막 태권도 합니까? 생각으로만 하고 아니죠. 적도 몸으로 사용하는 자니까 적도 수준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적을 이길 정도까지의 어떤 단련이 되어지고 겨루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싸움의 경험이. 그렇죠? 그래도 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태권도를 한다 그런 거예요. 너는 태권도를 아는구나. 네가 태권도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태권도에 대한 경험, 지식만 막 공부했다고 습득했다고 머릿속으로 다 안다고 해서 태권도를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태권도를 또 마음으로 심사화 시켜서 막 어떻게 막 발차기 하고 막 품새하고 막 뒤돌 겨루기 하고 내가 거기서 막 승리하고 했다고 해서 내가 태권도를 할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태권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비로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태권도를 아는 거고 그것이 태권도를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환극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자는 반드시 그의 마음이 육체와 100% 일치하게 돼 있어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일치하게 돼 있죠. 원리가 이렇게 돼 있죠. 삼위일체로 돼 있죠. 삼위일체. 생각, 마음, 육체, 몸. 그래서 수련 세계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몸까지 체휼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얻어진 깨달음을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싶거든. 여러분들이 몸까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온전히 그것을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전혀 체휼되지 않았는데 오로지 내 마음의 영역에서만 무엇을
상상을 하고 뭐 심상화를 시키고 관상기법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정보와 지식, 경전 이런 것들만 잔뜩 습득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깨달았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반쪽밖에. 절반의 깨달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련세계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몸까지 온전하게 깨달아진 것을 가리켜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 공부가 되어져야 비로소 진짜 공부가 완성된 것이고, 몸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진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몸이 수련이 완성되어져야 진짜 수련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전원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